할렐루야.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또 담대하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또 함께 은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자 순례자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청지기이자 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듣기 전에요, 함께 좀 찬양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찬양인 것 같아서요. 493장. 제 참 이 찬양 안타까워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게 장례식에 많이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또 잘 안 부르게 돼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괜히 장례식장 노래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평소에 잘 안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가사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꼭 장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례자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걸어가는 그런 청지기들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길 어둠 그늘 해지는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믿으리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손에 근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은혜와 이 도전이 되었다면 됐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안 할 수 없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한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왜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이렇게 확산이 되는가? 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또 광야로 몰아내시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참 고난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는가? 제가 5년 전에 메르스 막 퍼졌을 때
보니까 만 5개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메르스는 막 있다가 이제 종식이 되었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는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혼자서 막 마음이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천혁아, 너 그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 잊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거기 너 주인인 줄 알고 자꾸 거기서 정착하려고 그러잖아. 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집착하잖아. 너 거기 주인인 줄 알고. 너 거기 네가 다 살 때, 네가 영원히 살 때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나그네라는 거, 네가 거기 객이라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 하여튼 그런 마음을 저한테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득 지나가는 길에 저를 딱 붙잡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 성경을 요새 통독하고 있는데 창세기 읽는데 저 요새 야곱의 부분을 읽는데 야곱은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써내려간 사람인데 결국 왜 그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족장이 되었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선친께서,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자신에게 항상 이야기하셨던 것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삶으로 좀 매일매일 그 자녀된 자기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그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야곱을 보면 그런 자기의 삶의 확신과 믿음이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 야곱을 보면서 또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또 특별히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권사님에게 그 분들이 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권사님이 약간 어떤 분이냐면 좀 고든 분이에요. 몰고든 분이에요. 대나무 같은, 대쪽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 권사님은 좀 융통성이 필요해요. 아이, 좀 권사님 좀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때론 좀 불의도 살짝 저지를 수도 있고 뭐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고 본인한테,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하자면 그걸 나에게 충고랍시고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권사님에게 의문이 그때마다 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의미가 없는가? 나의 선친과 내가 그토록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은 결국 어리석은 삶인가? 뭐 이런 마음의 회의감과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죠. 이 권사님에게 질문 받은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뭐 당장의 대답을 좀 미루고 제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위로하고 또 같이 한번 좀 잘 이겨내보자. 결코 그렇지 않다. 권사님과 권사님의 선친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깝다. 힘을 내시라 위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정말로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것은 그의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에서 잠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린 것이 전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부럽다, 야곱이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인생 말년에 잠깐이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히려 그는 인간적인 술수를 시작하였던 그때, 즉 에서, 자기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교묘하게 빼앗은 이후부터 그는 온갖 고생, 그보다 더한, 자기보다도 더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 노예 같은 20년의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도 12명의 아들을 낳긴 하였지만 그 아들들의 몇몇이 별로 형편이 없었고 마음고생이 많았고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어린 나이에 잃은 줄 알고 살았다. 그러니까 자녀를 마음속에 묻고 살았다. 그런 돌덩이를 안고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족장들 가운데 가장 임팩트 없이 조용하게 지내간 것 같았던 이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던 길을 되돌아 그랄 땅으로 순종하고 안착하였을 때 파는 우물마다 터지고 토지의 소산의 100배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성경은 그 어떤적인 인간적인 술수와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다. 저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 그 성공은 이내 곧 무너질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안 죽을 것 같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삶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권모와 술수와 편법과 불법을 오늘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오늘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또 그에 따라 판단하시고 또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어떤 장례식에서만 어떤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자리에서만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할 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 이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65세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127세가 되기까지 한 장장 6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동행했던 사라가 오늘 죽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의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어디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할 때 그 줄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62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62년 동안 천막을 치면서 돌아다니다가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근데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장례시킬 땅으로 장례시킬 굴로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필 그 땅이 농지나 평지나 비옥한 땅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구입한 가나안 땅이 자기와 아내가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매장될 무덤이라는 게 이게 웬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처음으로 내가 소유했는데 그 땅이 굴이에요. 그 땅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나 이런 선민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누리는 건 죽어서 묻히는 무덤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놀라운 의미가 또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로 축복과 은총의 하나님의 나라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누리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때 정말로 그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함께하는 그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막벨라 동굴 무덤을 사는 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당겨 누리는 거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와 객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들로 나아가야 될지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거류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눕시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합시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합시다. 아브라함이요, 살아가는 이 아내의 무덤을 위하여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사려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기 나오는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이런 어떤 고대 지역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이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 장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그네 거류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고 임시로 머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하는 곳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살아갔냐? 이 62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아갔으니까 그는 그럼 뭘 보며 살아갔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리고 하늘의 도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거기가 나의 정착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 것을 고집하였어요. 거류자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야곱입니다.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절절히 나타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르게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신의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의 열조들은 이런 나그네로 거류인으로 머물기를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짱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열조들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들로 머물면서 참 고생스러웠을 건데, 그렇게 고생스럽다고 해도 자기들이 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좀 어려웠어도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대요. 또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곳에 말뚝박고 집 짓고 눌러 살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살기를 고집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해 주셨대요? 예. 터가 있는 성을 예비해 주셨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 이 땅엔 주인된 집이 없어. 이 땅에서는 자기가 어떤 소유된 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는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터가 있는 성을 허락해 주신다. 터가 있는 성을.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는 건 사실상 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꾸 사모하면 아마 어느 날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붙이고 살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냐면 가장 좋으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집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이래야 아멘이 나오십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말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땅 다 팔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의식, 이 첨지기 의식, 그렇죠? 이런 거류자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제 좋아하는 시 중에 천상병 시는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소풍 같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본향인데 이 땅에서는 소풍 와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가가지고 거기서 막 뭐 어떻게 하려고 막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말뚝박고 살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소풍은 소풍 가서 즐겁게 놀고 신나게 재밌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즉 소유한 땅이 없어 가나안 땅을 우거하는 천막생활이 좀 고달프고 나그네와 거류자로서 때로는 차별대우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 땅에 붙이지 않고 하늘에 붙이고 하늘 아버지께 붙이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비록 떠돌이면서도 천국과 같은 그 삶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들의 세상적인 삶이 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너 나그네니까 그냥 진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 라고만 하지도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그들에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삭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100배나 더하는 은혜를 주셔서 물질도 넉넉히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몇백만이나 되는 용사들도 붙여주셔서 자기 조카 롯도 막 구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20여 년의 타향살이 고생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두 때나 나누어도 큰 무리를 이룰 만큼의 많은 것을 풍족히 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좀 붙이고 날마다 천국을 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나그네로서의 인정함이 있어요.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이 언제나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자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난 나그네지.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었대. 그래, 나그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리면 되지.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 두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사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거듭나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그네의 삶은 자기 포기의 삶입니다. 시작. 나그네의 삶은 자기 포기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18절과 20절에서 보면 이 무덤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의 아들과 이삭도 야곱도 레아도 요셉도 다 이곳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 매장이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골을 가져다가 여기다 다시 묻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매입한 무덤이란 생명의 끝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예전의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은 반응이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덤이 죽은 자가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도 없고 야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죽은 자는 이러쿵저러쿵 판단도 비판도 단정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그 인생이 다 끝이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도 잠재력도 다 끝이 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시점,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내가 예수 만나기 전 또는 예수를 만나도 아직도 새록새록 올라오는 내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 옛사람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옛사람의 야망과 꿈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야망과 꿈이 될 수 없다. 그 옛사람의 이러쿵저러쿵 했던 판단과 비판, 단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아브라함은 죽어서야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판단하고 흥분하고 계산의 열을 올리고 따지고 자존심을 챙기게 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이 다 그래도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최소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과 같이 육신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직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죽음을 더 강조되어서 더 후에 이 바울은 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꽁꽁 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기 생각도 자기 목소리도 자기 주장도 없어진 진짜로 옛사람이 죽은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 뜻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순종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이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아버지가 옮겨주셨으면 좋겠으나 너무 두렵고 힘드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가장 먼저 자기 포기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자기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가장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왕 때도 아니었어요. 부국강병을 이뤘던 솔로몬 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여겨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때는 어느 때예요? 광야에서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신발에 헤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광야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그들이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앞에 말씀드린 신발 하나 닳지 않고 신을 수 있게 하셨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맥주라기를 제공하셨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을,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이 그 길,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나그네로 살만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나그네로 살만하지 않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한다는 성공, 내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는 것이 더 미치지 않는 장사 아니겠냐? 저는 그거 말을 좀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70억 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광야의 만나와 매출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로 부어질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건 그래서 여러분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굳이 이 땅을 이 해촉속 사람들이 그냥 쓰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근동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굴 정도는 당신에게 우리가 줄 수 있다. 당신과 화친을 맺고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굳이 사양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의 묘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굳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은 400에 그 땅을 그 사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뭘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제외하고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 한 2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나그네를 대접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작고 연약한 자를 대접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나를 대접하지 않은 거다. 심판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도 등장하기까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나그네, 때로는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왕따를 보살피고 살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나그네이고 우리도 나그네였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오늘 우리 나그네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 너희도 나그네였는데 내가 구원해 줬던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보살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 우리의 삶이 길어야 80에서 90, 70에서 80, 요즘엔 80에서 90.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못 박아주죠. 현세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좀 되어야 한다. 꼭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양보를 다른 이들에게 줄 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리고이와 나그네로 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거지. 신앙인들의 회귀 본능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이 나그네들의 손을 좀 붙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정착민으로 살기를 포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편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 그 짐, 그 멍에가 꼭 힘들고 괴롭지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그 대가와 짐을 쉽고 가볍고 오히려 그 짐과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런 멍에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로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 주신다고 우리 계속해서 약속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집이 우리가 뭘 그렇게 움켜쥐고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또 뭐냐 이렇게 우리 주위에 다시 또 이렇게 막 창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로 인해 또 경제도 참으로 어려워요. 쉽지 않은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겹겹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때를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그래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지. 나는 이 땅의 나그네지. 나는 거류민이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함, 그 여유, 그리고 그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그네된, 이것이 순례자된 자들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맛보면서
이 순례자의 삶을 축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정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